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흩어진 아평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꼭 예수여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이 천사를 통해서 정해 주셔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예수스, 위에 보면 헬라어인데 예수스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히브리어인데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수아를 이제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서 예수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카콜라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CA, COLA 이거를 우리 한글로 옮기면 코카콜라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는 고가고라 이렇게 옮기는데, 이 예수와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아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면서 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짓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뜻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구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을 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어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을 합니다. 뜻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뜻이 좀 다릅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을 때는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각 개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창세기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 창조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6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또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럴 때에는 다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개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아담을 이제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을 인도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절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너희들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됐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또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경작하고 지켜라. 또 다음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에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 개인과 함께 하시고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는 택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 나가는 건데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마누 우리와, 엘은 엘로힘의 줄임말이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조금 워드플레이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 지금까지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과 달리 한 개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은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어떨 때 그 하나님 여호와가 쓰이는지는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 그 이름 자체에 대한 의미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물어본 구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이끌어 와라. 근데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기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 원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I am,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는 무엇이다, 예흐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1인칭 단수 미완료예요.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완료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미완료 시제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한번 정의하고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개혁 신학자이신 김홍전 박사님이 지으신 신앙의 자태에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시점이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어떠한 장소에 국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하고 끝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이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면서 깨닫고 맛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인용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 I am who I am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단순히 능력이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이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계약 가운데서 그 백성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달성케 하시고 그 역사의 과정을 친히 운전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I am who I am, 그게 이제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그 이후에 뭔가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또 알려주셨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며 숫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경험을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에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고, 이것은 화평,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평화이시구나 경험을 하고 알게 된 것이죠. 또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 사람들과 막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필드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죠. 그럼 여호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를 주신다. 그럼 이 모세는 어떠한 여호와를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뭐 승리 주시지, 이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의 그 이상 중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은 포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 뜻,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를 붙들으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러한 분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고난주간 됐어, 과거에 그냥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자꾸 그렇게 더듬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지금 처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예수님은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강해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형태를 빌려서 나는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미 만난 자도 있지만 못 만난 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연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울타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 때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부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이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내가 쫓기고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순간에는 목동으로서 그냥 광야에서, 아니면 양을 칠 때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샘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너무나도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찬양할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 이름이 자신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힘이 되고 생명됨을 알고 있거든요. 나 금과 은은 없는데 나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 이 이름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힘든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이름, 죽은 자에게 살리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요, 원래 예전에는 너무나도 좀 비겁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때로는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안방에서 저희 가족들은 확진 안 돼서 진짜 일주일 동안 안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안방에서 온전히 지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물론 좀 아팠지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진짜 좀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뭐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쉬면서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과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다짐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을 생생한 생방송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막 재방송, 과거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억지로 일으키는 그런 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재방송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방송 신앙입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 성금요일 부활절을 앞두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뭐 예수님 난 당연히 알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나는 깊이 만났어. 이번에 너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어. 그런 믿음의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흩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